말씀 찾아뵙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제가 저를 읽을게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기쁨.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분위기도 좋고 기쁨이 있죠, 그죠? 제가 정전이라고 써놨는데 정전이 뭐예요? 전수시장님, 정전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을 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정전. 영진집사님, 정전 알아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자, 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병은 전염이 쉬워요. 대국씨, 정전이 뭐예요? 사전을 찾는 사람이 너무 시작했습니다. 혜영 집사님, 정전이 뭐예요? 나누자. 정전. 이게 수화로 보여주면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을 딱 써놓고 뭐냐 물으면 갑자기 생각이 더. 자, 저 뒤에 이선민 집사님, 이거 정전이 뭐예요? 정전이 뭐예요? 진짜 모르는 병이 전염이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단어가 어렵지 않은데 쉬운 단어인데 수화로 보여주면 다 알아요. 이거 봐봐, 이제 반응을 봐요. 자, 정전할 때 이 전자는 전기할 때 전자. 이 정자는 멈추다 정자. 그래서 이걸 합하면 정전입니다. 정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정전 이거 전기 깎아주는 거 다 알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정전이 거의 없어요. 무슨 공사 같은 거 있을 때 동네나 아파트나 전기 공사 수리할 때나 가끔 전기가 정전이 있지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전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늘 초하고 성령이 늘 준비되어 있어. 늘 모든 가정마다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집집마다 초가 없는 집이 없어요. 왜? 정전이 자주 되니까. 정전되면 서로 찾아봐. 저녁에 여기다 뒀는데 누가 또 치웠냐고 찾아봐. 그러다가 딱 겨우 겨놓고 막 싸우고 막 혼내고 하다가 겨우 초를 찾아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불이 딱 들어와. 에이, 다시. 그 다음에 또 정전이 되면 또 몰라 잊어버려. 또 그거를 수없이 반복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정전은 과거에 많았어요. 그리고 공습경보 비행기가 뜨면요 사이렌이 울려요. 온 동네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불을 다 꺼야 돼. 억지로 불을 다 꺼야 돼. 끄는 훈련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를 대신 커튼 다 닫고 초 딱 켜고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 있어요? 어렸을 때? 없어요? 몰라요? 후레쉬를 썼었어. 초를 쓰지 않았고 적구나. 정말 어때요? 향수님은 어때요? 초 썼었어요? 어렸을 때? 영지 집사님 세대 차이가 있네. 안에는 초를 모르는데 여기는
아, 여기는 후레쉬하고 여기는 촉하고. 아, 대복신 몰라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초가 필요 없어졌어요. 왜? 핸드폰에 이게 있거든. 핸드폰에 불이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죠.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전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편지 많이 썼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편지를 보내고 받아요. 교회에도 우편물이 한 달이면 한 10통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기 간행물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세금 영수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계속 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달 합하면 한 10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편지가 와요. 우편물이 와요. 도와달라는 편지부터 시작해서 2단 편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합하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 10개 정도 편지가 오는 것 같아요. 전화는 없어요. 전화 써요? 전화. 핸드폰 말고 전화를 써요? 여기 꼬부리 전화 써요? 없죠. 아, 농인분들은 당연히 없지. 근데 청인분들도 거의 없을걸요 아마. 저도 집에도 없애버렸고 교회에도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전화가 있었어요. 팩스도 필요하고 했으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 없어졌어요. 없애버렸어요. 왜? 스마트폰에 팩스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래서 저 팩스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보내면 해요. 그래서 팩스를 없애버렸어요. 전화 거의 안 써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요. 자, 이제 필요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아요. 자, 지금 편지, 전화, 스마트폰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맞아요. 전화는 안 써요. 편지는 안 써요. 그죠? 받기는 해도 무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무슨 세금 고지서 같은 건 날라오지만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거나 받거나는 거의 안 해요. 그죠? 그 기능조차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메일이 이걸로 되거든요. 카톡이, 문자가 다 이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왔어요.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봐요.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정전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전기가 끊어진다면 핸드폰 있잖아요. 이건 배터리예요. 자, 안테나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폰은 그냥 게임기야. 게임기 외에는 사용을 못해요. 인터넷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가끔 잔소리를 해요. 스마트폰에 다 너무 있으니까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해요. 뭐라고? 만약에 세상에 전기가 사라지면 인터넷이 없으면 너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질문을 해요. 학생들한테. 숙제를 못해요. 사라지면. 만약에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숙제를 뭘로 해요, 요즘에? AI를 해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숙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 없으면 숙제를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찾아서 펴놓고 보고 써야 돼.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이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찾아서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올 나온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찾아가지고 요약해서 써내는 거, 그게 익숙해요. 도서관에 찾아가가지고 책을 찾아서 번호를 찾아가지고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도서관에 가면 책 읽고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죠. 가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찾는 것조차도 컴퓨터로 이 번호로 친구 기호 번호를 찾아가지고 찾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자동으로 컴퓨터 입력해서 어디 가서 몇 번 찾아가지고 꺼내는 거지. 그거를 뭐랄까 좀 옛날 방식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기가 없어지고 인터넷이 없어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히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인터넷이 꺼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보통 때 같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편지. 전화는 없어.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이 시절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만 가능해요? 편지만 가능해. 요거 하나만 가능해. 하나만. 편지를 써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들고 가서 전화 주는 거. 요거 하나만 가능해요. 편지에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푹 찌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으니까 심정으로 돼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전에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린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사무엘의 엄마 오전 예배 드렸잖아요. 사무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건 혜진이가 알 것 같은데? 혜진이 배웠어요? 혜진?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야? 윤혜영이야? 사무엘의 엄마 이름. 우리 조한석 숫자가 맞췄어. 한나입니다. 그 사이에 또 컨닝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괜찮습니다. 컨닝을 해서 맞추면 다행이지. 자,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응답이 됐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한나가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라고 증인 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됐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죠. 우리가 문자를 보냈어. 카톡을 보냈어. 근데 답을 안 해.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내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와. 그러면 죽지는 않았고 살아있구나. 알잖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의 증인은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증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2차 전도여행 할 때 전도여행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건너와서 말씀을 전해주시오.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가다가
강가에 있는, 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잖아요. 강가에 있는 여자들 모여있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의 모이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중에 옥터가 막 움직여가지고 문이 철커덕 열렸어. 자동으로 문이 철커덕 열렸어.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문이 열려있어. 이제 나는 죽었다. 다 도망가고 그 책임을 나한테 벌 받을까. 나 이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몸을 상하지 말라. 여기 다 있다. 다 있다. 아무도 도망가 없고 다 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간수하고 루디아하고 합쳐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가 원래 계획대로면 세워질 수 없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면 아시아 지역에 전도여행을 갔었어야 돼. 근데 그 길이 막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옥토가 움직이기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루디아와 함께 합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가득해져서 뭐가 가득해져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랑이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고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사람의 욕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뻐. 왜? 내가 갇혔는데 기뻐.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나는 갇혀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이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열매 맺는 선한 길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잘 될 수 있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정전이 되면 더듬어 막 찾았다 그랬죠.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전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가지고 헤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정전이 된 거야.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정전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눈이 떠졌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갈릴리 사람 모였는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있냐 없냐의 차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세요. 한나처럼 전수자님 한나를 맞췄는데 잘 봐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응답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똑같은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하고 기도로 소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으로 높여드려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가능해요.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멈추면 정전하고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전기가 켜 있는 거가 똑같아. 이것이 멈추면 안 보여. 몰라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마치 바울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자, 이번 한 주간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 믿음의 전기가 켜져 있는 것과 똑같아. 근데 멈추면 하면 예배 시간에 졸면 정전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동행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증거들을 붙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바, 은혜 받은 바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 응답의 그 증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찬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